오늘 저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12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12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는 줄로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공연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이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에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며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쓰는 것은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며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느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땅에서 자녀를 키우면서 아이를 낳으면서 키우면서 가장 힘든 것은 부모답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까 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을 닮아가듯이 우리의 자녀들도 나와 나의 아내인 부모의 뒷모습을 닮아가게 될 텐데 혹여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뒷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과 습관을 닮아갈까 잘못된 것을 배울까 걱정이 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행동에 조심하고 말에 조심하고 여러 가지 모범을 보이려고 하지만 그 또한 여전히 쉽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안에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아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족한 것을 드러내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자녀들이 따라하는 것 같아서 걱정되고 부담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 이것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자의 삶을 살면서 신앙의 연조가 늘어나게 되고 교회 다니다 보니 이제 성도에서 직분을 가진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세워지는 순간 우리 가운데는 사실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아직 집사답지 못한데, 권사답지 못한데, 장로답지 못한데 내가 잘못된 본을 보여서 사람들에게 혹이라도 해를 끼칠까, 나의 잘못된 말과 나의 잘못된 이 행동 때문에 그들이 실족하진 않을까 우리는 걱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사실 모범을 보인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모범을 보인다는 것만큼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선한 영향을 끼친다는 그 사실은 아는데,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도 알고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도 아는데 그 예수를 믿는 것을 증거하면서 본을 보이면서 나의 뒷 걸음을 쫓아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 느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가 세워진 지가 별로 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사실 도망가면서 데살로니가를 거쳐가면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아그나티아 가도라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도로가 있었습니다. 로마는 도로를 잘 닦아서 그 도로로 빠른 전차를 이동해서 전쟁을 하는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로마가 점령한 땅은 항상 커다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고속도로 같은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고대 로마의 도로는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아스팔트를 가지고 이렇게 눌러붙여서 도로를 만드는데 그 사람들은 대리석을 깎아서 길을 만듭니다. 대리석이 조그만 대리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강대성만한 대리석을 떼어다가 정말 두꺼운 대리석으로 그들은 도로를 만듭니다. 어마어마한 공사인 거죠. 그렇게 대리석을 다 쪼개가지고 그들은 평평한 도로를 만들었고 그 도로를 통해서 마차를 운행시키고 도로에는 각각의 지점에 말을 갈아탈 수 있는 것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경비원도 배치해서 도로를 이동하는 데는 굉장히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도로는 그냥 도로 아닙니다. 혹시 나중에 성지순례 가게 되면 한번 구경해 보십시오. 그들은 그 두꺼운 대리석 밑에 지하 배수로까지 타가지고 물을 빠질 수 있도록 만들었던 정말 아주 탁월한 그런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도로가 있었는데 그 도로의 중간 지점에 도망가다가 그 중간 지점에서 뭘 만났느냐?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자 그 복음을 전한 그곳에서 많은 헬라인 사람들, 헬라인의 귀부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이 유대인들이 질투를 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들이 다른 왕을 섬기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로마 군인들에게 그리고 로마인들에게 이렇게 이간질을 해서 폭동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일행은 또 급하게 도망가게 됩니다.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나 잘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시간에 복음을 들었지만 아주 잘 복음 안에서 정착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2장에 들었으면서 그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가 비록 짧은 시간 복음을 전했고 너희를 떠났지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너희가 알지 않느냐. 짧은 시간 복음을 전했지만 아주 짧은 시간밖에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복음을 통해서 너희들은 우리를 통해서 확실히 보지 않았느냐. 확실히 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너에게 어떤 본을 보였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보였던 그 짧은 기간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면서 보였던 본은 무엇이냐면 수준에 맞는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의 편지를 보낸 이 편지에도 그리고 데살로니가의 교회에서 거주하면서 전했던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아도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전했던 말씀은 아주 심플, 단순합니다. 무엇만 전했느냐?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오직 복음만 전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서 복음 안 전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로마서나 이런 편지를 보십시오. 로마서 혹은 갈라디아서 이런 말씀을 보시면 그 안에는 온갖 교리적인 이야기들이 들어있습니다. 즉 거기에는 성화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복잡한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고린도 후서를 지금 수요일날 하고 있는데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 봐도 수많은 교리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수많은 이야기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사도 바울 일행했던 것은 아주 단순하게 무엇만 전했냐면 복음만 전했습니다. 왜 복음만 전했을까요? 그것은 이야기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짧은 기간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시간 안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복음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이 좀 웃깁니다. 왜 그러면 복음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들에게 성화나 혹은 다른 어떤 교리를 가르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금 시점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 일행이 전했던 것은 오직 복음만 전한 겁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성화가 무엇인지 교리적으로 이것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아직 이르기 때문에 무엇을 했냐면 복음만 전한 겁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성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교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무엇을 했냐면 그 수준에 맞게 무엇만 전했냐면 복음만 전한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을 즉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겁니다. 복음만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즉 사도 바울의 일행은 수준에 맞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수준에 맞게 말씀을 전한 겁니다. 우리 교회도 아이들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 중에 하나가 일어섰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1년이 다 돼가지고 일어서는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아이들의 단계도 저런 단계가 있는 겁니다. 뒤집었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고개를 들었다가 뒤집었다가 그리고 물건을 잡고 일어섰다가 걷다가 한 발 한 발 걷다가 뛰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단계가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 단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굉장히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저희 딸이 농담인지 진담인지 농담 반 진담 반에 섞어서 제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심리적으로 한참 발달한 단계인 자기의 그 시기에 이런 말은 분달라나 아빠의 그 칭찬과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는 상담을 받아봐야 된다고 저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엄청 제가 웃었습니다. 아, 우리 딸이 벌써 이만큼 컸구나. 잘 컸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에 그 딸 안에는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자기의 단계는 이 정도의 단계인데 이런 단계에서는 내가 배운 바에 의하면 이래야 되더라. 이런 것을 받아야 되더라. 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재밌는 거죠. 어린 아이들도 이 발달 단계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발달 단계에 맞춰서 자기는 이런 것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어른으로서 우리는 발달 단계를 알게 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를 키울 때 더 잘 키운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학자들 중에 대부분은 늦둥입니다. 왜 늦둥일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처음 키웠던 아이들은 처음 키우면서 뭐라냐면 발달 단계에 대한 이해를 잘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계는 무엇을 가르치고 그 단계는 무엇을 가르치고 어디에서는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그 성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발달 단계의 성격을 모르기 때문에 실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뒤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아, 첫째를 키워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더라. 둘째를 키워보니까 아, 이렇게 썼는데 이것도 안 되겠더라. 셋째를 키워보니까 아, 이때는 이래야 되는 거야. 뒤로 가면 갈수록 그것이 더 명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손자, 손녀를 보면 그때는 정말 우리가 아이들을 다 큰 성년까지 키워봤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뭘 할 수 있느냐, 아, 이렇게 키워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저는요, 한때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자칭 제가 중고등부 사역자의 뭐 전문가인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었습니다. 자칭.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그때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생, 유치원생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아이들을 중고등부만큼 키워보지도 않았는데 그때는 전문가처럼 행동했습니다. 아, 정말 전문가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키워보고 나면 이만큼 키워보고 나니까 아, 이때는 이런 것도 필요하구나라는 또 다른 시각이 생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제가 중고등부 하면 잘 알 텐데 중고등부 아이들이 지금은 저를 안 받아줄 겁니다. 왜냐하면 제 말이 옛날 사람의 말이고 제 생각이 옛날 사람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각각의 단계마다 그 수준에 맞춰서 아이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잘했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그래서 처음에는 오직 무엇만 전했느냐? 오직 복음. 다른 것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잡한 교리의 문제도 아니고 복잡한 어떤 단어를 배우는 단계가 아니라 오직 복음을 배워야 되는 단계구나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만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관한 모든 것, 오늘 본문에 있다 보면 계속해서 복음만 나옵니다. 이 복음만을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속히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고 복음 안에서 자랄 수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이것을 잘 보였습니다. 무엇을 보였습니까? 수준에 맞게 공부하는 법을 보였던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제 정해졌습니다. 그들이 훗날은 이제 성장해서 교리를 배우고 성화를 배우고 많은 것을 배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무엇을 배웠냐면 초기에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예수 믿는 처음 사람들에게는 오직 복음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만약에 새로운 신자가 온다면 그들은 무엇만 가르칠 것 같습니까? 복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만 가르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계별로 수준별로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것, 신앙인을 양육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지체들 중에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 그 단계에 맞춰서 신앙을 제시하고 모범을 보이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아이들에게 있어서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사람의 뒤통수를 바라보는가, 즉 어떤 사람을 자신을 모델로 삼아서 따라오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멋있으면요, 그 사람처럼 똑같이 행동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본받아야겠다 싶으면요, 어떤 때는 말투도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신앙 안에서도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 단계에 맞는 사람들에게 좋은 본을 보일 수 있는, 그 단계에 맞는 이 본을 보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는 단계에 맞게 본을 보여줘야 합니다. 신앙 안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사실 무엇이냐면 어떻게 모범을 보일 것인가, 그들을 어떻게 생각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그 단계에 있는 사람을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이끌 것인가에 대해서 기도하고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시하고 그때는 이렇게 해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계속해서 반복된 실수를 하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제는 그 방식 말고 다른 방식으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충분히 그것들을 많이 반복해서 실수하는 그 실수의 그 과정을 지켜보다가 이제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사실 그런 모습이 신자들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때는요 정답만 갖춰주면 애들이 따라올 것 같습니다. 절대 애들은 정답만 갖춘다고 따라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면 새가족들에게 그들이 스스로 잘하게 해줘야 뿐만 아니라 발달 단계에 맞춰서 기다리고 복음을 제시하고 기다리고 그 단계에 맞는 순서와 과정을 제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야 할 모범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이유는 뭐냐면 신앙생활한 지가 다 오래돼가지고 이 과정을 많이 경험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 여기 서 있는 모든 분들이 신앙의 연조가 길어서 다들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대부분 한 번쯤 부딪혀봤고 답을 찾아가는 사람들, 답을 찾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더 좋은 위치에 서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나 혹은 우리 가운데 시가집이 온다면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위치에서 우리는 그 사람들에 맞는 본을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 맞는 본을 보였을 때, 수준에 맞는 본을 보였을 때 그들은 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보다 신앙이 후배에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단계에 맞는 좋은 표대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본을 보였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변함없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였던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과 그들의 인생은 늘 고난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지만 항상 그들의 삶 가운데서 무엇이 없었냐면 변함이 없었습니다. 변함이 없이 그들은 항상 무엇을 했냐면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고난과 능력을 당하여도 여전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 이력을 통해서 배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고난과 능력이 다가와도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들은 배우게 되었습니다. 1절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교회 오빠 이관희 씨,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오빠라고 여겼던 이관희 씨는 대장암으로 자기의 생명을 마감하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는 그의 그 삶 가운데서 굉장히 끔찍한 일들이 계속해서 빈번히 일어나게 됩니다. 그는 대장암 4기 판정으로 곧 죽을 위기에 놓였는데 그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았을 그때 자기 어머니는 충격으로 먼저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4개월을 지났을 때 그 아내는 혈액암 4기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이런 끔찍한 남편도 죽게 되고 아내도 죽게 되고 어머니는 죽어버리는 그런 끔찍한 가운데서 교회 오빠 이관희 씨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감사, 믿음, 찬양,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는 손익 계산서를 늘 써봅니다. 그러면 항상 플러스로 나오거든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말에 참 정말 의미심장한 말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어머니는 충격에 죽게 되고 자기 아내는 혈액암 4기고 자기도 대장암 4기인데 곧 이제 죽게 되었는데 가망성이 없는 그 시기에 그가 했던 이야기는 뭐냐면 손익계산서를 하나님 안에서 따져보면 나에겐 항상 플러스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감사가 나온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까요? 라고 생각해보면 그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난과 능력에 대해서는 자기가 받는 은혜의 무게중가 훨씬 깊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비록 고난과 능력을 받았지만 그들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자기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주변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도 그들은 뭘 할 수 있었을까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난과 능력을 당해도 변하지 않고 뭘 했다고요? 복음을 제시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제시했던 그것을 통해서 누가 바뀌었느냐?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바뀝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고난과 능력을 받고 있는 그들은 야, 무엇을 잘못했으면 저렇게 고난과 능력을 당할까? 이런 의미로 다가온 게 아니라 그 고난과 능력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신자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복음을 전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변함없이도 고난과 능력이 있을지라도 감사하면서 더 낮은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잠깐 동안이지만 사도 바울이 그리고 그 일행이 보였던 것처럼 고난과 능력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고난과 능력을 당하면서도 더 연약한 지체들을 살폈던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행이 떠나고 난 후에도 아주 짧은 기간이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그것이 그들의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서 그들 또한 고난과 능력을 받으면서 나중에 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폭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폭동이 일어난 그때에도 그들은 신앙을 버리지 않고 그 고난과 능력 가운데서 무엇을 했느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크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들은 뭘 했느냐? 세 가족을 더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는 그 일 가운데 힘을 썼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과 그리고 그 일행했던 선교팀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고난을 받았지만 고난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더욱 전함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에게 새로운 지체들을 돌보는 가운데 노력을 쓰고 애쓰는 모습이 그들에게 좋은 복음이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마땅히 할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평탄하냐, 늘 좋아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고난과 능력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욥이 아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욥이 아내가 고난받은 욥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나의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면 나는 혀를 깨물고 죽겠습니다, 저주하고 죽겠습니다라고 했던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들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하고 살아야 합니다. 정말 재밌는 것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살면 그것이 모범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또 다른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을 때에도 복음을 먼저 받은 자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사도 바울과 그 일행했던 것처럼 새 가족들을 세우고 수준에 맞는 그 일들을 위해서 나도 힘든데 안가한 힘을 쓰면서 노력했던 그들의 모습처럼 무엇을 했냐면 다른 지체들을 세우는데 노력하고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든든한 교회로 스스로 자생하는 교회로 살았던 이유는 바로 이런 사도 바울 그리고 그 팀이 보였던 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삶으로 해서 우리 교회에 본을 보일 수 있는, 다음 세대에 본을 보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본을 보였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세상 철학자들과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상 철학자들은 이 데살로니가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 철학자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에 달에 쓰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사실 이 이야기는 세상 철학자들, 당시의 철학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레오바고라는 말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들을 수 있습니다. 당시에 아레오바고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좀 높은 언덕이었는데 이 언덕에서는 새로운 학문이 나타나면 사람들을 불러다가 아레오바고 언덕 위에 사람을 세워서 그 이야기를 전하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중에 아레오바고에서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말에 대해서 경청합니다. 아무튼 각각의 지역에는 이렇게 철학자들이 새로운 말을 하면 새로운 세상을 증거하면 듣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에 이런 의미는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부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곳에서 말하는 그 철학자들은 무엇을 하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사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 궤변을,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궤변을 통해서라도 사람의 마음을 사는데 힘썼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써서 그들의 지갑을 열어서 그들에게 돈을 주면 그들에게 맞는 어떤 말이든지 바꾸어서 전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에 있는 말입니다.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에 탈을 쓰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당시의 세상의 철학자들은 그렇게 기회만 있으면 아첨하는 말로, 기회만 있으면 욕심, 그 돈에 대한 욕심에 대한 그 욕심으로 말을 바꾸거나 변질해서 계속해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이 고난을 당해도 그들이 좋아도 어떻다고요? 말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철학자들과 다른 모습, 즉 그들이 전하는 복음에 맞는 그 말과 행동을 하고 살았던 겁니다.
세상의 철학자들은 그 아려가고에서 말을 전하면서 그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 말을 잘 듣기 위해서 계속해서 모식을 하지만 이 사도 바울 일행은 무엇을 했냐면 끝까지 진중하게 오직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맞는 삶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받아들일 때 어떤 때는 기분 나빠하거나 혹은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너의 그러한 사상을 믿지 못하겠노라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들릴 때, 즉 헬라의 사상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즉 몸이 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그런 말이 그들에게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던 복음에 맞는 삶의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범을 봤던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 철학들과 다른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말에 그들은 귀를 기울이고 그 말대로 살았던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후에도 그들의 말과 행동이 불변했던 것, 즉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 가운데 삶으로 증명했던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무엇을 했냐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던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대해서 보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하고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삶, 이 선교팀의 삶이 그들이 기억될 만한 것으로 남아있었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은 철학자들과 다르게 오직 복음에 맞는 삶, 복음이 녹아있는 그 삶을 통해서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했느냐? 그들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장하는데 좋은 표대가 되는,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녹여서 증거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말을 바꿉니다. 태도를 바꿉니다. 언제 했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에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발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복음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도 하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부족한 것이지 복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는 고백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모습 가운데 있었을 때, 삶 가운데 복음을 녹여서 전했을 때 비로소 우리의 다음 세대에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리를 복음 삼아서 그들의 삶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된 자로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본을 보이고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먼저 된 자로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더욱 본을 보이고 살아야 합니다.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로 몰리는 이때에 우리는 더욱더 무엇을 했냐면 본을 보이고 복음에 맞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된 자로서 주장할 권리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었습니까? 여기도 내 손이 닿았고 저기도 내 손이 닿았고 내 손이 닿지 않는 곳이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여러분 모두가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수고와 애씀을 이야기했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며 나갑니다. 내가 좋은 본이 되기 위해서 기꺼이 나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나는 모범의 길을 가겠노라고 복음만을 전하겠노라고 고백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삶을 유지했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은 모범이 되어서 우리 교회의 좋은 전통과 그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서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 그리고 집사님들에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있는 중고등부 친구들은 저와 함께 이제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기 계셨던 모든 분들은 이 교회가 60년이 되는 동안 엄청나게 수고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그동안 십자가를 위해서 다름박질했던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장로님,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다시 한번 모범을 보이는 일, 복음에 맞는 합당한 삶을 증거하며 사는 일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만을 증거하고 우리가 세상 철학자들과 다른 복음이 녹여하는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변함없이 어떠한 상황 환경에도 바뀌지 않는 모습 가운데 오직 복음만을 향해서 나아갔을 때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와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은 우리와 동일하게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를 맛보는 그런 삶을 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가 말과 행동에서 본을 보일 수 있는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예수가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앉게 하였고, 예수가 나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였고, 예수가 나로 하여금 섬기게 하였고, 봉사하게 하였습니다. 나의 생명을 내가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도 즐겁다고 기꺼이 그 잡을 수 있다고 고백했던 모든 이유는 내 안에 복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 복음을 먼저 받은 자로서 이제 이 복음을 나누길 원합니다. 아멘. 모범이 되어서 내가 다음 세대에게 이 복음을 흘려보내고 다음 세대로 이 복음의 표대가 되기로 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지난 시간 동안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교회의 흔적을 곳곳마다 흔적을 남기면서 생겼던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또 다른 숙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다음 세대의 신앙인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다시 한번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좋은 표대가 되는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